안녕하세요. 함께행 보안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8월 22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6절에서 마지막 3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매기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밭이 한 호멜의 보리씨를 뿌릴 만한 밭이면 그 값은 은 50세겔이다. 그가 희년 때부터 그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고자 하면 그 값은 위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그러나 그가 어느 때든지 희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고자 하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처음 정한 값보다는 적게 매기게 된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무르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그러나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팔면 그 밭은 다시는 그 주인이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약되더라도 그것은 주에게 바친 밭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횟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밭을 바칠 사람은 바로 그날 매겨있는 그 값을 주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값은 20게라를 1세겔로 계산하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매겨야 한다. 짐승의 맛배는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맛배는 이미 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들은 다 나 주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매겨있는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 그것을 물을 수 있다. 그가 그것을 무르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장이 매긴 값으로 팔아야 한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밭이든 그것들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무르고자 하면 그 무를 것의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나쁜 것들 가운데에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꼭 바꿔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물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아멘. 레위기 말씀이 오늘로 마쳐집니다. 레위기 말씀을 쭉 27장까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깨닫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결단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소유로 삼으셨고 또한 그 소유가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우리에게 힘듦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내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단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거룩한 예배입니다. 또한 삶 역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것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함과 죄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이죠. 또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이제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생각, 또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려 할 때 이 거룩이라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만 세상과 구별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구별은 물리적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죠. 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우리에게 어떻게 구별되어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처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기에 반드시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제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악함에 젖어서 물들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아프게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사함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그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예배와 동시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순종하려 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27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26장에서 레위기가 끝이 나도 좋을 텐데 27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27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서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하나님께 뭔가 밭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뭔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바치려고 서약을 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레위기 마지막 27장에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거룩함에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나에게 집중을 하면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복잡해집니다. 어쩌면 그것이 결론이 나지 않았고 우리는 그냥 헤매이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에게 있어야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부여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실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렇게 서약되어진 존재이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실인으로 서약하게 되어질 때는 그것의 엄격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규례를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여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가 유산으로 물받은 재산 밭에서 얼마간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님께 바치려 한다. 그래서 11조로 바치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려 하는 때 이때에 또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우리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밭과 가축을 통해서 재산이 좌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이 나오는 밭,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이 나오는 동물, 이러한 가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너는 고백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11조의 드림이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속과 구별되어지는 것, 내가 누구이며 또한 내가 살아가는 자원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 레위기 27장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교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거룩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삶에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로, 삶으로, 또한 우리에게 드려진,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 규칙이 어떤 이 생활의 습관과 이 생활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고 약해질 때 우리는 거룩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지,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또한 이 하루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원이 하나님에게서 공급되시고 또한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매 순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의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그것에 돌려드릴 수 있는 마땅한 감사와 고백,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 저녁 함께 행복한 기도학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매달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를 올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지려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 시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들 안에 기도의 마음,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과 준비하는 마음과 또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족들의 기도의 은혜가 다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양목 형제와 박미선 자매 그리고 규민이, 규현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가장 최양목 형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 안에 생각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 마음 안에, 이제는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자리하게 하시고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재앙문 형제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 안에 굳건히 잘 버티며 또한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박미선 자매님,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져오셨고 지켜오셨는데 이후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으며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미선자매님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규현이 자라나며 또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충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잘 배우게 하시고 또한 받은 만큼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귀한 우리 귀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기도의 간구를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